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5장 그리고 6장 초반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 종류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5장 1절에 보면은 늙은이, 여기 늙은이는 주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노인이죠. 남자 노인, 또 젊은이, 남성들, 젊은 남성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이제 거기에 과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홀로 사시는 분들, 또 이 홀로 되신 분들이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세워가는 문제, 가족 부양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8절에 이제 그 문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라.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여기에 과부들, 말하자면 홀로 되신 분이 어린 자녀들을 기르게 될 때에 여기 과부들의 책임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양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돌보고, 특히 그 4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그 신앙을 전수해주고 또 바르게 양육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홀로 되신 분이 경제력이 없고 또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거냐,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그 9절에 가서 보면은 명부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좀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명부에 올릴 사람은 이제 60세 이상 된 사람들이고, 또 젊은 분들이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내용 중에 오늘 그 8절은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여기 친족이란 말과 가족이란 말이 나와요. 그 친족이라고 하는 이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같이 사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그 relative라는 말인데, relate라는 말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나와 가까이 관련이 있는 친족. 그래서 가까이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여기 그 오이케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우스홀드라고 이렇게 이제 또 혹은 패밀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가족이죠, 가족. 근데 이 가족이 우리 신앙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 공동체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신앙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회와 가정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정,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죠.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가정 교회가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혹간 뭐, 교회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실족하는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가족들이 신앙을 돌보지 않을 때, 그 신앙에 실족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신앙을 돌봐주지 않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가족들이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가 가장 그 심각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막 나가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면서 수평적인 전도를 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손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건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대에 참 그 신앙이 자손대에 계승이 안 돼. 여러분 이번에 9월 달에 사사기 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사기 내용이 뭐예요? 후손들이 그 부모 세대에 광야에서 처음에 왔던 생생한 신앙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에서 신앙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보면은 여호와 신앙에다가 우상숭배를 섞어가지고 이게 신앙이 혼돈해진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모든 신앙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신앙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대가 같은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월 이제 첫 주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족이 4명이면 4시 식사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참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보루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족이 신앙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가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가족을 돌보라.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어느 정도로 나쁜 사람이냐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예요. 여기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believer예요. 믿음 없는 자.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이 아주 강조적입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을 완전히 배반해 버린 자다. has denied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자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믿음 없는 자야. 여기 결판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s worse than 이게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습게 하는데 그 지옥 갈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가족을 돌본다는 이런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돌보라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을 돌아보라. 그 헬라어로는 프로노에오. 근데 영문 성경에 번역하는데 보니까
뭐 간혹 케어라는 말로도 번역했지만 대부분 성경은 provide라는 말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provide. 무엇을 장만하고 마련한다는 의미죠.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 프로스 노에오라는 그 프로스 미리 생각한다. 그 노에오라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예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돌아본다는 기본 정신이 뭐냐면,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저 사람 좀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배고프겠지?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 줘야 되겠죠. 자, 추운 겨울이 왔는데 이제 기온이 뚝 떨어졌다. 뭘 해줘야 돼요? 옷을 장만해 줘야죠. 그렇죠?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예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관심을 가지고서 대비해 주는, 이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가 없으면 거처를, 입을 게 없으면 입을 것을,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본문은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면서 특히 여기 과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된 분들이 가정을 어떻게, 가족을 돌아보면서 이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참 그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교회 공동체가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 1차적으로 가족 부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족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과부들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홀로 되신 분이 경제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만일 그 가족이나 친족 중에 도와줄 여력이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더 여력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더 어려운 사람을.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돌아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우선주의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 돌아봐라. 가족이 감당 못하면 물론 이제 교회가 또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부양입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공경이라는 의미가 그냥 마음에서 뭐 존경심 가져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게를 느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짐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공경이라는 그 기본 개념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의 생활 부양을 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자녀를 요즘에도 보면 뭐 옛날에도 그랬고 바울 시대에도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자식을 낳아서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돌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부양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연로하신 분들을 부양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죠? 그것이 우리가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제5계명도 그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나이 많은 분이니까 인사를 잘해라. 그런 말보다도 내가 부모를 의식주를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죠? 재미없습니까? 그게 이제 제5계명의 정신이에요. 공경하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제가 가족을 돌아보라 하는 이 말이 바로 미리 예비해 주라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해서 의식주를 책임져 줘라.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심령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이 돌본다는 것에 심령적인 면. 물질적으로만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 영혼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가족 신앙에 의무가 있거든요. 가족은
가족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앙 상태를 항상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는 준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상태를 관찰해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내 아내가 요즘에 이 심령 상태가 어떨까?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참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고 있는지, 그걸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줘야 됩니다. 이 심령적인 면, 이 심령적인 돌아봄, 이게 아주 또한 중요한 돌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 의식주를 돌아보는 동시에 심령을 돌아보는, 이게 우리 신앙적인 돌아봄이에요. 자, 오늘 이제 기도회 후에 저 지하 식당에 테이블을 쭉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맛있게 해서 이렇게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분위기는 괜찮게 해놨거든요. 테이블도 쭉 해놨는데 혹 이제 가족끼리 앉으실 분들은 가서 하시면 됩니다. 유아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계속 기도해야지 하시는 분은 기도하셔도 좋고. 근데 아무튼 빵이 다 없어지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신데, 자, 가족끼리 앉아서 뭐 합니까? 멀뚱멀뚱 앉아서 할 얘기도 없이 말이죠. 맨날 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네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서로를 더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만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뭘 바라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전에 우리 부부 모임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들 하거든요. 아내가 제일 바라는 게 뭐냐? 이제 남편은 아주 자신 있게 막 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엉터리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얘기할 때 뭘 얘기하죠? 얘기의 목적은 서로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꼬치꼬치 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도 스스로 보따리를 풀어놔야지, 억지로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끼리 테이블에 앉잖아요. 근데 앉기 전에 이런 순서를 한번 해보십시오.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뭐를 하면 좋을까요? 서로 한번 가족끼리 안아주기를 한 후에 앉아보시라고요. 테이블에. 그러고 나서 느낌이 어땠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풀어가라고요.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 얘기 없으면은 서로 안아주고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보라고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분도 손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다 이제 테이블에 앉기 전에 가족들이, 아이들하고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란 말이에요. 허깅을 하고.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라는 것은 그 얘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뭘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교감이 생기고 또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나타나고 그런 것이지, 억지로 그냥 대화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전에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그 가정 예배 이런 식으로 해요. 감사할 일 뭐 있었냐 지난주에. 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감사할 일,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 이렇게 이제 서로 물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것도 억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나눠 가시고 또 마칠 때는 가족 대표가 꼭 기도를 하고 마쳐도 좋고요. 또 이제 가족끼리 둘이 부부 같으면 서로 마주 앉아서 한번 기도하고 서로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좋겠죠.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족을 책임지는 자다. 두 가지 책임지는 거야. 첫째는 우리의 의식주, 삶을 책임지는 자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령, 신앙을 책임지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돌보는 자, 여기 돌보라고 하는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것을 가지시고요. 혹 오늘 또 우리가 여기 가족이 아니면 또 친족이니까, 가족 아니면 다 친족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친족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족 모임 또 아니면 친족 모임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구역원들끼리 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러시면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가정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가족은요, 소비의 종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가 제일 소중한 공동체이고, 사실은 어느 사회든지 가정이 붕괴되면 그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의 소중함, 근데 사실 가정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교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신앙의 보루다 생각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이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히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집장가 안 간 또 우리 청년들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